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현실을 얼마나 우리가 직시하느냐, 여기에 삶의 전부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도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실이면서 더불어 누구라도 이 현실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히 21세기에 있어서의 현실은 정치적인 면을 피할 수가 없어요. 또 경제적인 것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문화의 이 새로운 콘텐츠를 우리가 이해하든 또 이해하지 못하든 그냥 함께 보고 듣고 살아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사회 현상학적인 아주 다양한 부분들은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교육은 심각할 정도고, 또한 우리가 편리할 대로 편리해져 버린 삶의 윤리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휘둘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만나야 하고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또 이 공동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헤어나온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헤어나올 수 있다고 하면 또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한데요. 혹자는 또 이 예를 철학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봅니다마는 결국은 죽기 전에 닭 한 마리 빌려와서 주지 못한, 이것을 갚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이것을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또 풀어가며 혹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봅니다마는 삶의 일탈을 여기서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냥 이 현실은 어떨까?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떨까요? 현실을 우리가 상황으로 본다면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을 누가 피해갈 수 있고 상황을 아니라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 가운데 실제 일어나는 팩트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오늘도 동편에 해가 떠올랐거든요. 누구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황입니다. 또 현실이고요. 하지만 밤새 이 태양을 떠오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켜본 어제의 일몰 그 이후의 시간을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사이에 오늘의 동편에 해가 떠오르기 위해서 만일에 조금 늦었다면, 또 행여나 그 밤에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합당치 못해서 행여나 그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아니라 이것은 어제 일몰 이후에 철저한 계획과 시간과 그리고 모든 조직 속에, 구성 속에, 정확한 시간 속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상황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태양을 떠오르게 해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합당치 못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아름다운 아침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뭘까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휘둘려 살아갈라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 상황을 펼쳐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또 하나의 상황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간다면 이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심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 피곤에 지친 아담의 자녀들이여, 그대들이 하늘에서는 땅을 경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종일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해가 진 후에도 오랫동안 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대들은 평안하고 무사할 것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수고, 고통, 고생 같은 단어들은 하늘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조금 우리가 잘못 들으면요, 잘못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단어들이 거침없이 이 이야기 속에 나열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고 이 상황 속에서 펼쳐갈 또 하나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휘둘려 버리면은 그냥 휘둘리고 살아가는 사람밖에 될 수 없겠습니다만, 이 상황의 심각함은 그리스도인에게 부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 상황 속에 살아가야 할 현실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같이 우리가 살펴보면 열이면 열, 다 상황에 휘둘리고 말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출근해야 합니다. 퇴근해야 합니다. 학교 가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들으면 화가 나고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요. 하기 싫어도 생존 경쟁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하기 싫어도 때로는 일해야 되고,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고,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현실이면서 이것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어 해가 지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많잖아요. 몸에 탈진돼서 때로는 밥도 입에 모래알처럼 씹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한 것도 없이 벌어지는 상황에 휘둘려져 버린 이 현상학적인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상황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들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또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데, 누구라도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보이는 것대로 말하길 좋아하고 생각하길 좋아하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좋아한단 말입니다. 듣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듣는 제한적인 걸 모르진 않지만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들려진 것이 내 운명이 돼서 나를 돌이킬 수 없는 그쪽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여기서 답을 하겠습니까? 누가 여기서 이 상황 속의 상황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실이요, 상황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 안목은 믿을 수 없을 때가 많고, 또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찌해야 할까 심각하게 만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한 세계도 있고요, 듣지 못한 소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갓 대학을 졸업한 우리 청년 한 명이 교회 와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설교들이 살 것만 같아요. 너무 좋아서 저녁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한 부모가 반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절대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너무 좋아서 옵니다. 조용히 부릅니다. 만일에 교회 가면 등록금을 주지 않겠다. 대학을 관둬야 되는 것이 이제 교회를 관둬야 되는 것이 고민 속에 빠지다가 대학을 관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접었습니다. 그리고나 살아가는데 내가 잊어버렸던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공부에 한계가 옵니다. 우울하기 시작합니다. 고뇌에 빠집니다. 전에 자살 충동까지 있었는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삶까지 포기하고 싶어요. 견디다 못해 다시 갑니다. 또 부모가 막습니다. 이제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데도 눈길 하나 주질 않습니다. 그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혈판을 봐야 되겠다. 아버지, 딸아이니까 아빠, 내가 왜 교회 가는지 아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아세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아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나간 이유는 우울증과 공부의 한계를 느끼고 나의 미래에 얼마나 불안한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압니까? 깜짝 놀랍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모든 것을 나와 상의하자.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아빠이기에 딸을 생각하는 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으니 할 도리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자기 사랑하는 딸이 어엿한 숙녀가 돼서 한 세대를 살아가는 인격체인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딸이 자살할 지경까지 갔던 고뇌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 한 체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만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지요. 그냥 상황에 휘둘려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이 상황을 피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상황은 상황일 뿐 이 상황 속에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은 이 모든 상황 속에 또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휘둘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한평생 이러다가 마치면 아이고 대이고 북망산천 넘어가네 하고 끝나고 말 인생들이겠습니다만은 이 상황 속에 상황을 펼쳐갈 이 상황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환난인 걸 아세요? 여러분,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핑크빛 색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그 어떤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환난이요, 심각함이 이렇게 심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적자생존입니까? 생존 경쟁입니까? 전쟁터를 방불케 하죠. 모르면 모를 일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지친 사람은 애통하고 낙심하고 좌절까지 하고 때로는 생명을 끊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두가 이 상황에 휘둘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환난이 맞아요. 사실은 환난인데 이 사실에 이렇게 놀랍게 선언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상황을요, 환난으로 정확히 꿰뚫어 보신 분이에요. 상황을 그렇게 썩 좋게도 나쁘게도 아니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이 상황은 환난이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잖아요. 먼저 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무 잘하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무도 정확하게 핑크빛 미래를 얘기했겠습니다마는 환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정확히 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런데요, 이 정확하게 보신 분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것은 환난 가운데 휘둘려 버리면 그냥 그대로 끝날 인생이지만은, 환난을 정확히 보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걸 내가 아니, 이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찌 보면 정말 추상 같은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우리를 이렇게 자세히도 아시고 방향까지도 주실 수 있으실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세요, 전쟁터가 틀림없잖아요. 이기고 져야 되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너와 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환난을 이분은 허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 허용했잖아요. 아무럼 어떠냐고, 다 사는 게 그렇지 않겠느냐고. 다행히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 환난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난을 정확히 보신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가운데 생명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을, 너무도 아름답고 존귀한 생명이 손상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를 걸기로 작정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이런 고통은 아닙니다. 이렇게 망할 수 없어요. 이렇게 끝날 수 없어요. 이렇게 혼란 속에 인생에 마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이것을 막아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라는 분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속에 인브레이킹했다. 맞는 말 같아요. 만만하질 않아요. 세상이 쉽질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도 없고 아무렇게나 사는 세상도 아닙니다. 생명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휘둘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하 피조물 가운데 생명처럼 고귀한 것도 없습니다. 생명처럼 존귀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부모도 형제도 때로는 아내도 남편도 그저 온 스승님도 멘토도 다 외면했지만은 이 생명만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뛰어 들어오십니다. 막아서십니다. 나는 내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나는 네 생명이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답게 살 생명입니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생명은 우리 상형문자권에서 살라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뭘까요? 천국 문화권에서는 너는 영원히 살라. 이 가치를 하신 그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존귀한 생명을 세워놓으시고 심각해 하신 분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지금 현실에 휘둘려 있어요. 시간을 빼앗깁니다. 재능을 강탈당합니다. 우리가 보장 없는 곳에 투자합니다.
기약도 없는데 끊임없이 쏟아붓습니다. 공부요, 시간이요, 재능이요, 온 가산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삶을 몰아가 보지만 보장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상황에 휘둘려져 버린 삶의 한 모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현실을 직시해야 될까요? 정확히 현실을 직시하신 분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는 법이 있어요. 휘둘리는 겁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입니다. 정도가 없어요.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요구한다는 게 무리예요.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맡겨놓는 것이 문제가 되듯이, 현실을 우리가 보는 현실이 아니라 그분이 보시는 현실은 환난을 당하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환난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하지만 담대하라. 차제에 우리 현실과 사실을 혼돈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혼돈 속에서 현실에 그냥 부응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은 현실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을 현실이 아무리 속이고 넘어지게 한다고 해도,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현실입니다. 사실은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과 현실을 혼돈하면 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현실을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모든 현실이 사실이 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속에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사실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 가운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기를 부탁합니다. 인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나머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혼란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정확히 직시하면서 그 가운데 펼쳐갈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이것만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사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여기지 아니하면 현실에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태도예요.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것이 없어요. 로마서의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렵고 다시 반복일 거예요. 하지만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인정입니다. 사실입니다.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분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명철의 대가이십니다. 능력의 능력자이십니다. 오늘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힘이 있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그분은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현실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죽겠어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데요. 문제는 계속해서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내일의 건강이 보장됩니까?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 사실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겨나가게 하니 힘 얻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다음 어떻게 하실래요? 천하 없는 장사도 어느 능력자도 다음은 없어요. 있다면 그분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담대함으로만이 허락되는 세계입니다. 담대하셔야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전까지는 그랬었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사실에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담대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담대하십시오.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을 져 주실 것입니다.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사실에 담대히 서서 그 힘을 받아 살아가기를 그 나라 가기까지 축복합니다.